오늘은 성령강림절이죠.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령강림절을 일컫는 펜테코스트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50번째 되는 날,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구약의 절기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 첫 결실을 맺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절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제가 지금 2개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떠나온 날이고요. 칠칠절, 또 하나는 뭘까요? 네,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그런 절기에 따라서 구약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는 절기가 있고, 지금은 있는데 구약의 절기에는 없는 절기들이 좀 있죠. 부활주일이 그 대표적 이라 할 수 있겠죠. 성탄절도 그렇고요. 자, 신약 시대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여서 이 오순절, 그날에 임한 성령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교회력상의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성령 강림절을 일컬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이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나 끈끈한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또 이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우리가 늘상 말하는 교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명제이잖아요. 생각해 볼 것이, 신앙이란 이 체계적인 이론이나 교리이기보다 언제나 체험이 먼저입니다. 잘 만들어진 이론이나 어떤 교리보다 체험이 늘 앞선다는 거죠. 이를테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많은 저자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먼저였고요.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써 외면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글이나 이론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이 본래의 경험과 그 체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음 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명제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소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라도 교회는 잘 갖추어진 조직이나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음 자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었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에게 이 공유교회라는 외형의 틀이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 이 더 건강한 확장과 튼튼한 조직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에 앞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이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이 같은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우리 신앙 고백에도 있는 표현이죠. 즉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가 더 지난 후 이 오순절에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1장,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좀 참고하면 그곳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고요. 또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1장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결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나머지 한 제자 마띠아를 뽑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었던 중요한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그 성령을 통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기다렸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2절 이하가 그날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장의 그런 기록들과 쭉 함께 연결되면서 말미에 가면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더해지는데 3,000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덧붙여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임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단지 이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저 종교적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느 정원에 이 건강해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물도 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공기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평일에 교회에 오는 날이면 오자마자 늘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 창으로 들어오는 열기 때문이기도 한지 이 실내 공기가 약간 온실처럼 좀 텁텁한 기운이 있거든요. 화분의 나무들도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전해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을 열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사역도 있지만 이 숨통이 막혀 있는 듯한 교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멈춰 있을 때 교회는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꽃과 나무에게 바람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활동도 하고 성장도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그런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들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실한 고백과 감동이 있는가? 우리의 교제와 나눔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가 말이죠. 사람들의 북적임과 열심만으로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잘 갖추어진 조직과 또 프로그램만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할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매 순간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다렸을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본문에 그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임재와 그 놀라운 감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들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이처럼 신비적인 현상이 동반되는 종교적인 체험이나 느낌 혹은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보다는 성령의 임재가 각자의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과 과거의 그릇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벽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채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특별한 체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외부에서 우리를 돕는 힘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십니다. 이 동행이 익숙해지고 깊어지고 또 지속될 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고, 그 변화를 살아냈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꿈과 목적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청소년 시절까지 저의 꿈은 약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의 꿈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심어준 꿈이죠. 그래야 돈 잘 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전하며 살 것인가, 저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지향이 어떻게 무엇을 향해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도 말해요. 약사가 됐죠. 구약, 신약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힘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권능은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 폭탄,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폭발적인 힘이고 파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돼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며, 그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 이뤄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한계에 부딪힐 때, 외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또 형편들을 맞이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써 보지만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힘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변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뜻하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실패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고 상담해주며 힘을 주고 격려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진정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도는 성도다움을,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단지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기다리고 구하며 그 임재를 몸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숙제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일상에서 틈틈이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의자에 앉아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사람들 혹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그 집을 방문할 때도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마음과 죄된 생각들을 내쉬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들으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오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또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또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